어렸을 때 좋은 음악을 소개해 주던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녁 10시에 시작하는데요. 정말 주옥 같은 음악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들을 녹음해서 듣기 원해서 부모님 몰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가져다가 싹 지우고요. 거기다 음악을 녹음하기 위해서 라디오 카세트 테이프에 넣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집인데 어떤 데는 안테나가 잘 잡히고 어떤 데는 안테나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좀 깨끗한 음질로 녹음하려면 그곳을 찾아야 돼. 그래서 카세트를 들고 깨끗하게 잡히는 곳을 찾아 헤맵니다. 어쩔 때는 창밖에 손을 뻗어보기도 하고 깨끗하게 녹음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쳤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 모습이 막 떠오르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산다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깨끗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어떤 잡음이나 어떤 잡소리가 거기 들어가지 않고 깨끗하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과 온전히 통할 수 있도록 막 깨끗한 소리를 찾아 방안을 찾아 헤맸듯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맞춰지기 위하여 주파수가 잘 맞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십니다. 반드시 주파수를 맞추겠다고 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주시며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양지중앙 성도님들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하여 애쓰며 수고했던 사람. 그때 당시 세상 사람들은 장가가고 돈 모으고 즐기며 사느라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자주 만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노아 이름만 떠올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늘 말씀해 주시고 오늘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죠?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요. 자,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방주로 들어가라. 우리 지난주에는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드디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방주로 들어가라 선언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에 저렇게 노란색 글자로 만들어 놓은 글자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누구의 의로움?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창세기 6장을 다루면서 노아를 가리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7장 1절도 여러분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높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쉬울까요?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요. 늘 하나님께 의롭게 살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6장부터 7장까지는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의 차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한 장 넘기는 것인데 6장과 7장은 120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에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고 7장에서도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노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늘 머물렀던 노아. 여러분, 그렇게 의롭게 지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자신만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의 가족까지도 구원받는 축복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6장 18절 한번 봅시다. 확인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서. 이게 6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너의 가족들을 내가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고, 자, 7장 7절로 넘어와 보세요. 그 약속을 지키시나 안 지키시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예, 과거형이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원해 주셨어요. 지금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만 보니까 성경을 아무리 여러분 뒤져보아도 여러분, 노아를 의롭다고 했지 그의 가족들이 의롭다고 말씀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노아만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말씀은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나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의로웠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노아 때문에, 노아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게 섬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이 구원함을 받았고요. 예수님 한 분으로 통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한 사람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의 어머님, 그 어머님의 믿음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 교회는 장로님보다도 장로님의 어머님이 더 유명하십니다. 얼마나 기독군인지, 그리고 얼마나 아멘꾼이신지. 늘 목사님이 말씀할 때마다 맨 앞에서요, 그 나이 드신 할머니가 그 말씀을 다 받겠다고 아멘, 아멘, 아멘 할머니로 통하는 그런 권사님이셨으며 참 믿음이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권사님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남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세상 향락을 즐기며 살아가는지, 아침에 출근하고 나갔다가 새벽 이슬 맞고 꼭 집에 들어와요. 그리고 집도 그냥 찾아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몇 번 다른 사람의 손길을 빌어서 어렵게 집을 찾아올 만큼 술이 고주망태가 돼서 집에 돌아왔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한평생 이 권사님은 이 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 아들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던 그 어머니 권사님의 모습이 생생했노라고 간증하는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님 권사님은 끝내 생전에 아들이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날 기독교 장례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아들도 상주여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자리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그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너무나 슬퍼하며, 그리고 주옥 같은 그 장례의 말씀 가운데 이 장남이요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자기는 안 울고 싶은데 계속해서 눈물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나와서 예배 시작하고 예배 끝날 때까지 눈물을 닦느라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인을 준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례 치렀던 그 주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 납골당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뼈가 되어서도 가족에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뼈가 되어서도 가족에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마치 이 어머니 권사님의 그 간절한 마음, 아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여러분, 어머니 생전에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결국 그 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간절한 믿음이, 한 사람이 그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는 그 기도가 결국 응답되고 가족을 구원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의 한 사람의 믿음으로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인정받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며 나가는 그 순간, 그를 통하여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가정의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자녀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고요, 여러분의 친지들이, 사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여러분이 노아처럼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가족의 본이 되셔서,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살아있어, 분명히 살아계셔, 나도 그분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셔서 여러분의 가족이 이 종말의 때에 구원, 방주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참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6장 19절에 보면 암수 한 상씩 방주에 들어가라 말씀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7장 2장에 보면 7장 2절에 보니까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것들 어떻게 해요? 암수 한 상씩 들어가라고 말했어요. 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그 기준은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그러니까 제사로 드리기에 합당한 짐승은 주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으로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소, 양, 비둘기 같은 것들은 정결한 짐승인 것이죠. 그 외 짐승들은 뭐예요? 제사로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짐승들을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정결한 짐승들은 7쌍이나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도 제사였습니다. 예. 각 짐승마다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그 종의 보존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이 거룩한 짐승, 이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사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방주 안에서도, 그 위급한 방주 안에서도 노아는 계속해서 뭘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서도 예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짐승, 여러분 한 종족당 암수를 다 해서 12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7쌍씩 했으니까 한 쌍은 남겨놓고 6쌍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12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이 말은 뭐예요? 노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야. 심지어 그것이 방주라고 할지라도 그 방주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던 사람, 그가 누구였다? 노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주에서 예배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일단 안 잡혀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동물들과 함께 그 좁은 곳에서 막 지지고 볶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 그 순간에도 노아는요, 시간을 들이고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갔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 이것들 흔히들 뭐라고 말하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그 말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사용하지만 여러분, 신앙과 생활은 구별될 수 없다라는 말. 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과 생활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생활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신앙은 좋은데 생활은 형편없는 사람, 그런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예요? 신앙도 좋고 생활도 좋은 사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과 예배도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삶이 곧 예배요, 예배가 곧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 하나님의 신비,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창조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다.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은 이 모든 곳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곳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예배의 장소인 것입니다. 성전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 삶의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예배의 장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노아와 가족들 8명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창문은요, 저 꼭대기 하나 자그맣게 뚫려 있고 캄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르르 쾅쾅, 바깥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파도는 넘실거리죠. 폭풍우는 쳐내리죠. 자꾸 바위에 부딪히고 나무에 부딪히고 방주 안에 정신이 없습니다. 멀미가 날 것 같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배 안에서 요동치고 있을 때 아마 노아의 가족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다?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확신을 주신 하나님. 예배할 때 확신이 나와요. 예배할 때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지금도 온갖 세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두려움이 있고 자꾸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하는 문제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다가와요.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과 이 무서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니 이곳이 바로 방주요, 이곳이 예배의 초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늘 예배로 승리하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풍랑이 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배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럴 때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서로 축복하면서 격려합시다. 예배자 되시기 축복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뒷분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예배자 되기를 축복한다는 것은 인생의 승리자들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승리합니다. 예배할 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말씀을 좀 더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홍수 심판이 지금 당장 닥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7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7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7일 동안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든 생명 있는 동물들을 노아의 방주로 이끌어 오십니다. 이거 놀라운 기적이죠. 현재 전 세계의 동물들의 종들이 한 100만 종이 된다고 그래요. 곤충이 80만 종, 조류가 10,000여 종, 그리고 파충류가 6,000여 종, 포유류가 한 4,000여 종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0만 종의 종들이 암수를 따져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동물들이 일제히 누가 짠 것처럼 함께 노아가 방주가 있는 그 장소로 다 몰려들어서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열종대로 줄을 착 맞춰가지고 동물들이 열을 맞춰서 걸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기가 막힌 기적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서 러셀 크로우가 주연을 했던 노아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노아에 보면 화면을 보십시오. 영상을 좀 가져올까 하다가 예배 시간이 설교 시간이 짧아질 것 같아서 보면 이 방주에 수많은 정말 100만여 종의 동물들이, 생물들이, 또 뱀과 같은 파충류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들이 서로 겹치거나 부딪히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방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인간의 상상력으로 가능한 일인가? 자연 법칙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은 뭡니까?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본능적으로 활동합니다. 방주에 있는 사자, 호랑이, 그런 놀라운 맹수들이 결코 연약한 토끼 같은 아이들을 잡아먹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일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뿐 아니라 짐승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동물들이 짝을 지어 질서 있게 줄을 맞추어 방주에 들어오게 하는 일, 하나님의 손에는 별것 아닌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직접 나서서 이 짐승들을 다 잡아다가 짝을 지어 방주에 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7일 동안 가능한 일입니까? 7일 동안 상상도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토끼 한 마리 잡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가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물들을 이끌어 오셨던 이 모습이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있냐면 창조 후 동물들의 이름을 짓기 위하여 아담 앞으로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어요. 여러분, 아담이 뛰어다니면서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동물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장면이 바로 노아의 방주 앞에 동물들을 다 모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참 가슴이 참 아픈 부분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콜링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모든 동물들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로 들어왔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반항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7가족 외에는 아무도 방주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노아는 외쳤을 것입니다. 구원받으라, 구원받자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그 외침을 놀리기만 했지 결코 그 방주에 들어오려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복음이고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생명이 있을진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얻도록, 생명을 구원하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더욱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전으로 오기가 쉽지가 않더라. 쉽지가 않더라.
이 말을 바꿔서 말해볼까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너무도 기적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인 줄 알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너무 놀랍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 뽑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죠? 코로나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주간 예배가 문이 닫혔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예배가 문이 닫혔어요. 너무나 큰 충격을,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 평생에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있었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아예 문을 막았던 적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주 후에도 문은 열렸지만 성도들이 마음껏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에 막 온라인 예배를 만들고 유튜브에 예배 영상을 올려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 수밖에 없는 때가 바로 그때였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다. 꼭 굳이 나오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되지. 제가 어느 날 신방을 합니다. 아유, 집사님 왜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운전하고 있는 모양이야. 막 속초를 가면서 목사님 영상으로 예배했어요. 지금 속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여기서 뜨거운 불이 확 올라온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약해져 갑니다. 예배가 힘을 빠져갑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실 때 그게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배하지 못할 때가 곧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주라는 곳은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방주 안에 동물들도 많고 여러분 8명이 그 동물들과 함께 지지고 볶고 하면서 얼마나 냄새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방주만이 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우 답답하고 냄새 난다고 나는 방주를 떠나겠다고 떠나면 아무리 수용을 잘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거기는 죽음의 공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하고 좀 힘이 들어도 이 안에 머물러 있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방주가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과의 사람 관계가 참 복잡합니다. 서로 오해도 있고요. 서로 미워도 하고요. 서로 갈등도 있습니다. 싸우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주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왜요? 이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그래야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유 나는 교회 싫다. 사람과의 관계 맺기도 싫고 나는 싫다 하고 교회를 떠나면, 방주를 떠나면 그것은 홍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좀 답답해도 여기가 사는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이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그래요. 지금 마침 보여주셨네요. 방주를 테바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방주를 테바라고 하고요. 저 옆에 보시면 모세의 갈대 상자가 테바라고 적혀 있습니다. 딱 2번 나와요. 테바라는 글이.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저 갈대 상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기는 노가 없습니다. 돛이 없습니다. 방향키가 없고요. 엔진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의지대로 방향을 틀 수도 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야.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누가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저 테바,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를 아시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는데 결국 거기에는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내가 좀 살아보겠다고, 내가 좀 노를 저어보겠다고 애쓰고 수고해봤자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벗어나는 모든 것은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배가 노아의 방주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 시대에도 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배들은 나름대로 노를 저어봤지만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해봤지만 결국 다 물에 잠기고 남은 것은 저 테바,
노아의 방주 하나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태바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배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끌어 가시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뭘만 하면 되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만 다하며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태바가 오늘 또 아름답게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흘러가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